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자. 예수님을 믿읍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나? 내가 왜 예수님을 믿나?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지금 있나?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 감격이 솟아나나?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를 그냥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왜 믿나? 또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 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떳떳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선한 의도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또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 안 되려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착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이웃들을 돌봐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게 의로운 삶이거든요. 율법에서 나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건데, 근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억가심정으로, 그러면 예수 내가 믿는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아도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며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또 그래야 축복도 받고, 또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뭐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러면은 볼륨 조금 낮추세요. 뭐 봉사 많이 해야지. 맞아요. 근데 그 봉사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봉사가 돼야지. 그게 안 되면요, 자기 자랑돼요.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뭐 좋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그 일 자체가 아름다운 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 자,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아니요, 우리요.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를, 이게 누구예요? 아주 헷갈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난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로부터 난 모든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쓴 게 4장 20절에 나와요. 앞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먼저 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뭐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뭐 맨날 싸움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하고요. 근데 시작의 근원이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본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계명 그러면 무겁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랑 안에 그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쉬운 거라고 가르쳐져요.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 예,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고요? 예, 우리요. 그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씀도 포함되고요. 또 하나는 물과 피라는 것은 세례와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실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성령,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설교 마지막에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될 걸 그분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때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삶, 이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주장하는 전체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이거 다 동의하시잖아요. 믿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뭘 선택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걸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의롭다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일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화되어지는 것은 뭔가 더 발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잖아요. 예? 의롭게 됐습니다. 의롭게 된 것보다 더 거룩한 게 뭐가 있어요? 고로 우리가 거룩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고 오해를 해요. 이미 의롭게 된 걸 여러분 믿으면 성경은 우리들 보고 죄를 짓지도 않고 너희들은 죄를 범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사실 황당해요. 왜? 죄 짓고 있는데. 근데 말씀 자체를 우리가 보면 의롭게 된 우리들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서 출발하는 거지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세 번 읽을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여기 다 있잖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야 돼요. 의로움도 절반만 의로운 거예요. 거룩함도 절반만 거룩한 거예요. 지혜도 절반만 거룩해서 내가 지혜를 채워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을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다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함뿐만 아니라 모든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다 주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1서 5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렇게 돼서 성령은 진리고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삶의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되셨다고 한다는 고백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서 의로움을 받았지만 바울의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선한 것을 생각하는데 항상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악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죄가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걸 본다고 곤고하다고 얘기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현재의 주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머물러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 모든 걸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라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은사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하면 이제 방언도 하고 뭐 은사도 있고 해서 하는 것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그러니까는 아니야 잠깐만.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심하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걱정하고 염려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요, 잘못된 일로 가기가 쉽습니다. 잘한다. 그래, 저렇게 하면은 잘하는 거지. 이러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은 안 되지.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엉뚱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텐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다. 그러면 근심하게 되는 행동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31절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면 상관없는데, 이게 우리 안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저게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삶의 모습이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쌍히 보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포인트는요, 좋아서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원수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보이면 사랑할 줄 아세요? 불쌍히 보이면 사랑해요. 불쌍하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가지고 왼수는 막 그냥 뭐 하고 싶지. 왜 불쌍해? 불쌍하게는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래죠. 이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뭐하지 말아라?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못해요. 앞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따라가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인데, 성령을 소멸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뭔가, 아까 조금 전에 에베소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 원치 않는 것들이 자라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0절부터 볼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다 읽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뭐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걸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알려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한순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그래서 근심하게 되다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그럼 무감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소멸하지 말고 걱정 끼쳐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면 돼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못 박혀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7절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볼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 이게 중요한 건데 몸의 사욕이라는 게 본능이라고요. 본능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친다 그러잖아요. 왜? 알아요. 예수도 만났어요. 그럼에도 자기의 본능적 육신의 속성이 올라오는 거 이거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따라가지만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는 그게 올라올 때 이걸 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은 죄가 우리를 그래서 너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또 올라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몸을 쳐라. 여기서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정말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게 충만한 상태 아닌 다음에는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앤드루 모레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생명이 내던져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무엇으로 남아있는 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일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라고 가르쳐줘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으면 거룩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하는 그분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갈 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환난이 왜 즐겁고 기쁩니까? 절대로 환난이 기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환난 속에서 예수님 붙잡고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고 연단 속에서 소망을 갖는다고 가르쳐줘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의 뜻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부모님의 수고를 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애써서 나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 불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 그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권면이라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 것은 모르셔도 그저 당신의 하는 어떤 일들을, 특히 남자분들이죠, 사업하는 이런 일들을 그냥 부모님,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뭘 합니까? 어머니가 몰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야 되나? 여러분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아세요? 그거 누리라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랠 때의 그 마음의 풍성한 은혜는 그건 맛본 자만 알아요. 그걸 맛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지금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참 어떤 경우에는 속수무책같이, 그러나 말씀 그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 그저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